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는요 그런 인사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했죠. 옆에 있는 분이 아는 사람이든 또 어떤 친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긍정적, 당연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뭐 당연히 주변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오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반응이 뭐 이런 거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미세먼지를 먹었나 막 이런 생각이 나면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뭐였죠? 좀 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번에는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아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경향성입니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거지 중립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잔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잔에 물을 제가 되게 미지근하고 맛있어요. 이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마셨어요. 마셨으면은 물이 줄어들었겠죠. 만약 이 물을 제가 다 마시면은 어떻게 될까? 이 컵은 비어 있습니까? 안 비어 있습니까? 물을 다 마시면 비어진 거죠. 그렇습니까? 예. 물을 먹으면은 물은 비워져요. 근데 물은 비워지되 그만큼 뭐가 채워집니까? 공기가 채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뭔가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고, 지금 하루 종일 직장에서 또 어떤 그 사업장에서 뭔가 에너지를 다 쏟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기쁜 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분들은 어떤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뭔가 밝고 뭔가 기쁘고 또 내일이 뭔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환경이어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오늘 뭔가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어둡고 내일도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마음이요, 지금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요, 이들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또 이 세상의 영향력, 이 사단의 영향력, 이 사망이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은요, 뭔가가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조급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굶어 죽을 거야. 나는 먹기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죠. 나의 마음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열심히 사니까 그들을 쫓아서 나아가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리더십이에요.
이 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워져 있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들은요 계속해서 아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셨던 분들은 계셨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전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리더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에서 비추어서 자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지식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광야는요, 이 세상,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리더십 밑으로 옮겨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큐티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계속 다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어떻게 조직을 세워갈고 어떻게 이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너희들 안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죠. 듣고 조직을 정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전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행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자마자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머리로 듣고 알고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갑자기 옛날에 먹었던 그 메추라기가 생각이 나고 옛날에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고 괜히 서럽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배가 고프고 슬픈 거죠. 그냥 뭔가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 같은 수많은 결핍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결핍이 내 안에 들어오고 뭔가 목마른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불만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가 광야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편집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과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불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날 종일 종이야. 종일은 뭡니까? 낮에 하루 종일. 그리고 종이야는 밤새도록 그날 종일 종이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니까 그들이 낮과 밤과 또 그 이튿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모으게 되어집니다. 10호멜은 큐티책 거의 옆에 보니까 약 2200리터라고 얘기해요. 지금 적게 모은 자가 메추라기 2200리터예요. 이 리터가 1리터가 1kg죠. 그러면은 2200kg를 2200kg 메추라기를 그만큼 모으면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모으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1kg만 먹어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2200리터를 어디 저장할 수도 없고 이동할 때 가져갈 수도 없는데 미친 사람처럼 뭔가를 계속해서 모으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결핍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지금 단순히 뭔가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고 싶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의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지금 자신들의 이 앞으로 어떤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그 메추라기를 모아서 저장하는 방식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인 거죠. 지금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망인 거죠. 사실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 나의 그 쓴뿌리들,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서의 나의 몸에 기억되어진 그 기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뭔가 혼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살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너희 조상 그 요셉의 그 영화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고성 비돔을 짓자. 그리고 이 라암셋을 건축하여서 국고성 비돔이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거대한 저장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들한테 어떤 잘못된 정보와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쫓아가면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이 해결되어질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근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요셉처럼 우리가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근데 이 저장 창고를 만드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뭡니까? 그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에 열중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비전이고 불확실한 노력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인 거죠.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들,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어떤 일정의 수입을 보장받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에게는 지금 없는 그 안정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왜 수많은 청년들이 다 공무원에 지원을 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오히려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단이, 또 이 사망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인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마음이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움직였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그런 동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방식으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런 이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이 모든 만물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또 그 자신을 배신하고 죽였던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는 방식으로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광야는요, 바로의 이 리더십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리더십 밑으로 옮겨지는 그런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주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내뱉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믿을 만한 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장례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근데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사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사교회 어떤 목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직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등록을 안 하셨고 다음 주에 내가 이제 예수영남교회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그 목원 중에 한 분이 그분 이제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한 거죠. 예. 그렇죠.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네요. 뭔가 지금 이렇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직 안 오셨어요. 등록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어렵게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자기를 전도했던 분한테 이야기했고 그분은 조심스럽게 목자한테 이야기했고 목자님은 또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전화를 하셨죠.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선 오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수요예배 설교하기 전날에 보통 목사들은 뭐 할까요? 설교 준비하죠. 예,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 그렇게 저를 보십니까? 네, 좋았어요. 굉장히 좋고 기쁘고 잠깐 고민했어요. 잠깐 그 번개가 이렇게 치고 지나가듯이 잠깐 고민했는데 뭐냐면 내일 그분은 공식적으로 우리 등록교인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내일 수요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수요예배를 설교할 때 잘하고 싶을까요? 죽을 써서 드리고 싶을까요? 저 잘하고 싶죠. 죽도 잘 만드는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잠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답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거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지만 예전의 그 방식대로 여전히 가고 싶은 내 몸을 이 중력처럼 끌고 가는 뭔가 힘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의 힘이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방향으로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죠. 생명이 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인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으로서 존재하는가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것을 선포하도록 시켜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가서 축복해라. 매일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고 그 선포되어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지금 우리의 영혼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갈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원하며 원하노라라는 말이요 24절, 25절, 26절 세 번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노라. 지금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원하고 원하시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제사장들에게 선포하게 할까요? 지금 이 광야를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결핍이라는 것이 이 주변에 보여지고 아무런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 결핍이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사망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사망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사망이 이 두려움이 염려와 그 불확실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며 또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 제사장들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먼저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한 것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는,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모든 하나님의 그 원하는 의도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우신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북이를 만드셨습니까?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과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복주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반영하여서 마음껏 다스리라고 주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요 대적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나에게 대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데려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끌고 오셨을까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고난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지금 이들이 탐욕으로 그 메추라기를 수없이도 많이 잡았던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탐욕을 장사시키는 거죠. 옛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옛자아들, 이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내 안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죠. 완전히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완전한 그 새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지켜주길 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제복이라고 줬어요. 막 촌스럽다고 주면서 막 난리 났다고 막 어떻게 너무 그건 폭력이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난 제복이 뭐냐면 복을 실어 나르다는, 복을 실어 나는 아이로 자랄 줄 믿습니다. 이건 셀프 막 이러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다음 이어지는 두 구절이
지금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두 번째로 지금 이 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왜 존재론적인 그런 고민을 합니까? 왜 아까 그런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나를 비웃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어떤 열등감들이 왜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계가 단절이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함의 대명사이신 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형상만이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텅 비어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공허해하면서 계속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어떤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우면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아의 모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고 자신감, 자아 존재감의 뿌리인 이 하나님께로부터 잘리워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명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십니까? 지금 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이 더러움과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졌을 때 모든 장자들은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셔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선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그 죽으심을 통과하여서 지금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얼굴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존재를 어디서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인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이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뭐예요? 그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서 드셔서 늘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지금 그 고개를 드셔서 지금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얼굴을 비추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그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님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의인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의인인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고개를 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집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주변에 수많은 그 사망의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스데반은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까? 지금 눈을 위로 향해서 들어요. 그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과, 주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평강인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고, 지금 이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나에게 비춰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드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곳에, 그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이죠. 내가 설사 여기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고개를 드셔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날마다 드리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의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요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 귀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세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케 되어지고
이것이 흘러가서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것,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너희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손이 되어서, 그분의 발이 되어서, 그분의 입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포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매일 만나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 나랑 맨날 만나는 직장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 만나면은 세탁소 아저씨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세탁물 주면서 속으로 계속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계속 선포하는 거죠.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을 지켜주시기 원한다. 계속해서 만나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남편이 막 또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침대에 이렇게 막 자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양말도 안 벗고 막 어떻게 합니까? 이 하면서 가서 어떻게 입을 딱 냄새 나니까 입을 딱 맡고 양말을 벗기면서 하나님 축복을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쳐 드셨겠어요. 그렇죠? 왜 담배 피는 사람들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담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직도 이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죽겠는데 담배도 못 피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담배 피면 빨리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막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너에게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막 눈에 레이저를 쏘세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또 집에 가면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네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아니에요. 살아 계셔야죠.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뭐 이러면서 축복을 하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 가야 돼요. 수많은 적들이 올 거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마음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마음이 그들의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들의 그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예. 그 주 임재 안에서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예,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미 사망은 우리에게 지나갔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심판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코 이 사망이나 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건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막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에서 죽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2017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아, 광야의 애굽에서 지배를 받았던 것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는, 지금 그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믿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면서 우리 입술을 보고 계세요. 무슨 고백을 원하실까요? 주님, 저도 주님 좋아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뒤집어지십니다. 우리 한번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